1절, 2절, 3절을 다시 볼게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4,000명 죽었잖아요. 블레셋하고 싸움.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고 또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싶은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분명하게 도드라지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생기면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매달리고, 이게 전형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는 것이 이해도 안 되고 지는 것이 용납도 안 되는 거예요. 패하고라는 게 2번 반복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쨌든 이기고 봐야 되고 가지고 봐야 되고 일단 되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있는지 해석할 마음이 없고 오로지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분은 둘째 아들로 태어난 자신의 운명 자체가 납득이 안 됐어요. 예.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 운명에 도전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칭송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참 칭송을 받을 일일지 모르겠으나 이 야곱이라는 분은 팥죽이라는 칼을 70년 가까이 잘 갈아서 장자권을 가져오는, 정말 운명을 거스르는, 해결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운명을 찾았는데도 장자처럼 해결하고 말지요. 근데 말씀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지는 것도 이기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 밖에 있으면 이기는 것도 지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소설의 제목이나 드라마의 제목이나 영화의 제목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의 탈출. 혹시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다가 탈출을 감행한 거죠. 요셉이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다가 탈출을 감행해서 탈출에 성공한 거예요. 예. 애굽의 상인들에게 형들에 의해서 팔리는 그 순간부터 요셉은 자기에게 닥친 이 삶을 해석하지 않고 해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탈출이 생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됩니다. 왜요? 탈출해서 자신을 애굽에 팔아먹은 원수들인 형들을 보복해야 되니까, 죽여야 되니까. 여러분, 만일에 그랬다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보디발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보디발의 감옥에 들어간 일도 없을 것이고, 보디발의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일도 없었겠죠. 그렇죠? 요셉이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었겠어요? 야곱 그리고 가족들이 고센 땅에 내려와서 200만이 되어지는, 민족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해석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덤볐다면, 그래서 탈출했다면 겨우
일생 쫓겨 살거나 숨어 사는 도망자이거나 형들을 죽인 살인자, 여러분 딱 그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예리하게 잘 알아들으셔야 되겠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자기 삶에서 내 인생에 닥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삶이 닥쳤을 때 어떤 사건들에 대하여 우리는 해결하러 덤비지 말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해결하려면 어떻죠? 누군가를 밟아야 해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죠. 그러다 보면 내재 보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의 죄만 보이고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해석하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제가 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라며 가는 거죠. 네, 그러며 가는 거죠. 그러면 내 죄가 보이죠. 내 죄가 보이면 헝클어진 삶의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것입니다. 헝클어진 삶의 정도에 따라서 시간이 빨리 걸리고 길게 걸릴 수는 있을지 모르나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간증이 되고 나도 살고 그도 살리는 약재료가 되어서 가겠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라 누구한테라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 아내한테도 이겨야 되고 남편한테도 이겨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이겨야 되고, 그러니 여러분 이겨야 되니까 말을 해도 사람의 마음을 베는 칼이에요. 태도도 사람의 감정을 그렇게 베는 칼이고 살아가는 자체가 예리한 날이 서 있는 칼인 거예요. 맨날 이기고 또 이겨야 하는 칼의 노래만 부르는 거죠. 칼의 노래는 우리의 주제곡이자 우리의 애창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사람의 감정을 베고 사람의 마음을 베며 내가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고야 말리라.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이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죄는 이겨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기는 삶으로 부르심을 입은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기는 삶으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우리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어쨌든 말로 이겨야 돼요. 태도로 이겨야 되고 물질로 이겨야 되고, 예, 맨날 내 유불리를 따져가시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요즘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지? 라고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일은 뭐냐면 우리 기도 제목의 대부분도 사실은 칼의 노래일 때가 많아요. 예. 그를 변화시켜 주소서. 여러분 이거 칼의 노래 아닐까요? 예.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나를 낮아지게 하소서. 나로 받아내게 하소서. 나로 기다리게 하시고 나로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 내 죄만 보고 가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불러야 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을 가져오는, 이 인생의 장이 끝이 나고 그 다음 새로운 막을 시작하는 그런 부활의 노래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칼의 노래를 그치고 부활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마저 칼의 노래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섬찟하잖아요. 네. 맨날 그를 바꿔달라고, 그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셔서 내 삶이 목소리가 되고 말이 되어져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의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고 또 삶의 제목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안에서 깨달아져요. 근데 이게 안 되고 해결만 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이때가 언제라고요? 사사시대 끝이에요.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은. 여러분, 사사시대에 그들이 불렀던 노래는 어젯밤에도 소개했지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냥 말씀은 다 뒤처지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돌아보고 해석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오로지 해결에만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십시다.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야, 너무 안 어울린다 이 생각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너무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비록 말씀대로 사는 삶은 좀 없다고 해도 회개라도 있는 홈니와 비느하스였다면 모르겠는데, 비록 말씀대로는 잘 안 살아져도 자신이 짓고 살고 당하고 사는 죄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그런 홈니와 비느하스였다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예배에 바쳐질 곡이 막 탈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를 숨기는 여인들을 겁탈하는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함께 하시긴다고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느냐라는 거예요. 예,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은 그냥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마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언약궤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였었어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마저, 언약궤마저 이 사람들에게는 우상인 거예요. 우상. 하나님이 우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인격도 없고 존경도 없고 경외함도 없는, 그냥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내 기분을 좋게 하고 내 감정을 쑥 드는 우상.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큐티가요 우상이 될 수 있다. 우리 예배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기도가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냥 내가 위로하는 예배, 위로받는 예배, 그리고 끝이에요. 그 예배 안에서 내 죄를 보고 나를 보고 말씀과 직면하여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를 가져왔던 솔로몬 행각 앞에서 베드로가 막 설교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꼬. 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 시작이었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 예배가 그렇지 않고 우리의 큐티가 그렇지 않고 그냥 위로받는 정도, 예, 그렇죠? 예, 이 정도로 끝이 난다면 이들에게 하나님 언약궤가 단지 그냥 우상단지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었어요. 아무런 능력도 일도 일으키지 않는 우상단지. 우리 예배가 그런 우상단지일 수 있고 우리 기도가 우상단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새벽을 깨우는데, 내가 큐티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주일을 빼먹는 법이 없고 공예배를 빼먹는 법이 없는데 어찌는 일이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나의 예배가 우상단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분 앞에 서는 시간인지를 돌아보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스치는 기도의 제목 하나도 정말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예. 이 어떤 의미예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길 준비가 끝났다, 이런 거잖아요. 와, 1차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고요, 그 외침 때문에 땅이 울렸대요, 여러분. 예.
여러분, 큰 소리가 있다고 이기지 않고 땅이 울려야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큰 소리를 외치고 땅이 울리고 으쌰으쌰 되어지는 분위기, 막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죠? 막 조장하잖아요. 야, 우리가 여행 한번 갔다 오자. 그러면 뭔가 그죠? 그래서 여행을 계획하고, 국내만 다녀서 그러나 해외여행 한번 가야 되나? 막 그래서 그죠? 기분을 업시키고, 그죠? 분위기를 업시키고, 막 텐션을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위기 올린다고 분위기 만들고 분위기 조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것들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길 준비로 살지 말고 회개할 준비로 살면 땅이 울리지 않아도 진짜 이기는 삶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길 준비로 이것저것 그렇게 살지 않고요. 참 내 죄를 보고 나와 직면하고, 그래서 해석되어져서 아이고 아버지 어떡하지요? 어떻게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용납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해석하고 회개하여 내 심령이 정돈되고 삶이 정돈되게 될 때 그냥 막 큰 소리가 있지 않아요. 막 땅이 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사부작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명치료, 우리 아버지 때도 가족이 모여 앉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부터는 연명치료밖에 안 된다는데 가족이 결정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자녀들이 둘러앉아서 연명치료를 포기하는 걸 썼거든요. 어머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도 평소에 만일에 나한테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연명치료를 하지 말고 연명치료 안 한다고 꼭 사인을 해라, 그렇게 사전에 당부하신 것들이 있었기에 어머니 때는 덜 힘들었어요. 연명치료를 포기한다는 걸 쓰는 게. 어머니한테도 연명치료를 포기한다고 이런 걸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연명하고 있는 정도의 그냥 호흡 꿀떡꿀떡하고, 그러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침대에 누워 있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일 수도 있고요. 살아 벌떡 일어나서 그렇죠? 사랑하고 섬기고 막 이런 삶을 사는 삶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삶의 갈림길이 이길 준비로 하고 살지 않고, 그죠? 회개할 준비로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땅이 울리지 않고 막 큰 소리가 나지 않아도 서서히 사부작 우리의 삶이 이기는 삶으로 초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절 밑에 그 다음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하나님 임재 그 자체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에게 들어오고 난 뒤지만 3만 명이 죽어요. 전쟁에 패하고.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기고 얼마 동안 블레셋에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줄 아세요? 거의 1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 있는 그런 세월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6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니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8절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여러분, 8절을 고백하면 블레셋조차도, 이 강한 민족조차도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이 알아요.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이런 걸 알아요.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그냥 치고 말고 3만 명이 죽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빼앗깁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마치 이스라엘에서 외쳐야 될 말 같은데,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들고 있었죠? 홈리와 비나스가 들고 있었어요. 근데 죽임을 당했어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큐티 속에 있다고, 예배 속에 있다고, 기도 속에 있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 있을 때, 예배 속에 있을 때, 큐티 속에 있을 때 내가 이기기 위한 준비로 거기에 있다면, 단지 우상단지로 붙들고 있는 거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목숨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체면, 권위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영혼을 구하고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를 내던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자존심 하나 때문에요, 내던지질 못해요. 그죠?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우리는 손톱만큼 양보하는 것도 싫어요. 그냥 오로지 내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칼의 노래를 부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던지지 못하지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자체라고 일컬어졌던,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라고 일컬어졌던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내던지십니다.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돌이키고 내 백성들을 회개케 하고 살리는 일에는 하나님은 자신마저도 내던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묵상 적용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내가 나를 내던져야 될 사람은 누구고 일들은 무엇일까? 알량한 목사의 권위, 알량한 남편의 권위, 알량한 아빠의 권위 앞장 세우면서 회개할 준비는 없고 오로지 이길 준비만 하며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라고 깨달아지는 이 새벽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내가 칼의 노래만 이길 준비만 하고 사는 사람은 아닌지, 나의 예배며 나의 기도조차 내가 우상단지로 껴안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보시면서 정말 회개의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회개의 노래를 또 붙잡는,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자신을 내던진 것처럼 나는 또 누구에게 내 자신의 자존심과 나의 권리를, 마땅한 권리의 포기를 해야 되는지가, 그렇게 돌아보시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부터는 혹시 여유 시간이 있으면 놀러로 새성전으로 오시면 구석구석 청소할 때도 많고 좀 그렇습니다. 오래 묵혀뒀던 거라 화장실도 한 번에 청소가 또 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막 이렇게 벗겨야 될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것저것 많아요. 그래서 오시면 같이 좀 이전을 준비해 갈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아래 성전에서 또 짐을 싸야 될 것도 있습니다. 사무실 짐 같은 것도 싸야 하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새 성전으로 올라오시면 오늘도 그분들이 일을 해서 제가 바로 끝나고 나면 또 가서 문을 열어주고 또 막 해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집으로 못 갈 것 같은데 그렇게 여러분이 좀 같이 해주시고, 이 와중에라도 재정이 공급되고 또 교회가 매매되어져서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잘 준비되어져서 우리가 이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상황들이 잘 해석되어져서 목사는 목사대로 하나님 나를 살피고 내 죄를 보고 해석할 수 있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참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이야, 아이를 가지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또 너무 아름답게 붙잡게 되어져서 참 아름다운 마지막을 우리가 준비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이 하루 금식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중보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이 하루, 복된 하루, 역사하실 하루,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